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과 빛을 비추는 예언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속에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말하고요. 또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신실한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던 백성들을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죄악의 결과를 함께 짊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민족이 다 범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안에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이 그 심판 가운데 그냥 같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는 그런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속에서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 흑암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흑암은 고통의 삶을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인생의 고통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1절 후반부 말씀 보면요, 멸시받던 곳에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멸시받는 곳을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땅입니다. 이 땅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땅이죠.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를 포함하고 있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인데요. 이곳은 정치적으로도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라. 또 외침이 있으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그 외방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앞으로 하실 것인데 이미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완료형으로 표현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했다, 나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셔놓고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17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런 빛의 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땅이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신실한 백성들의 큰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흑암은 절망, 슬픔, 고통, 환난 등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떠난 결과로 주어지는 암울한 상황을 흑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죄 가운데 신음하던 암울한 상황도 표현할 때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죄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의 삶을 어둠이다 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빛이 비추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할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 곧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한 생명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최대의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그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이 어떻게 빛이 비췄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오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 시작한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최대의 사건은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삶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이것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전쟁과 기근이 항상 난무하던 그 납달리 스불론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신 것,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한 걸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